우리 그동안 사도행전에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한번 지도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세계 지도죠? 대한민국 여기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 중국.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가 된 것이 바로 여기 파란색 원으로 칠해진 부분이에요. 한번 여기를 더 확대해서 볼게요. 네, 바로 지중해를 근처로 해서 이쪽 지역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김정호 선생님이 이 지중해를 어떤 모양으로 표현했어요? 네, 배 모양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네, 바로 그리고 여기 악어 모양, 입 벌린 모양이 뭐였죠? 네, 홍해. 네, 여러분 친구들 아주 지난주에 열심히 잘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중해를 근처로 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어요. 네,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실루기아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구원을 받았죠? 네, 서기오 바울이에요. 이 서기오 바울이 그 바울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드리려고 할 때 누가 방해를 했나요? 네, 마법사 엘로마가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서 다시 아탈리아, 버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이 경로가 바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에요. 보면 우리 보면은 갈라디아서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 하노라 할 때 바로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를 얘기해요. 즉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선교를 한 그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2차 선교 여행을 볼게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더베, 루스드라, 드로아를 갔어요. 여러분 드로아에서 밤에 바울에게 나타난 사람이 누구였죠? 네,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했을 때 원래는 바울이 이쪽 터키를 지나서 이쪽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하려고 했었지만 그 마케도니아 사람의 간구로 인해서 처음으로 유럽으로 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 여러분 빌립보를 가는 중에 구원받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옥감장수 루디아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또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소녀를 구출해 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 빌립보 감옥에서 어때요? 빌립보와 그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선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나누고 특별히 오늘 오전에도 베레아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1절을 보니까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빌립보를 떠나서 암피폴리스, 아폴로니아,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도착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선교 전략, 그 바울이 복음을 선교하는 전략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요. 두 번째는 거기에 회당이 있는지 봐요.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신자들을 얻고 이 신자들이 교회를 세우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선교 전략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로 갔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안쪽에 있는 지역을 내륙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보면은 바울이 선교한 여행지들을 보면 대부분 해안가에 있는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항구 도시이고 대도시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현재에도 존재하는 항구 도시로 여러 무역의 중심지이고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예요.
사도 바울 당시 한 20만 명 정도 되는 대도시였어요. 여러분 지금 인천에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몇천 년 전에 20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큰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이 주님의 선교 사역을 하기에 최적인 도시인 거죠. 네,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에 최적화된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네,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전한 기간이 3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교회를 세우는데 한 정확하게 말씀의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2-3달 정도로 추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2-3달만으로도 얼마나 이 지역이 부흥했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체 어떠한 말씀을 선포했길래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봐요. 그것들을 열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어야 함을 예증하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말하니.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핵심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더 큰 소망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겨우 2-3달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소망까지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것을 확고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어떻다고 했어요? 성령님의 기쁨을 받아 말씀을 받아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그런데도 그 짧은 기간에도 어떻다고 했어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얘 친구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 그 사실만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신 거야. 예전에는 이렇게 전했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대.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야. 이런 이 부활의 소망까지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3주 동안 열심히 복음을 선포했더니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믿고 바울과 실라가 사귀며 또 독실한 그리스 사람들 중에서 큰 무리와 으뜸가는 여인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믿었다고 해요. 이렇게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형성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네, 마귀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일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시기심에 차서 천박한 어떤 불량배들을 데려다가 무리를 지어서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야손의 집에 들어갔어요. 아마도 이 야손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숨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손의 집을 뒤져도 바울과 일행을 찾지 못하니까 더욱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가서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은 바울과 일행이 데살로니가에도 왔습니다. 바로 이 야손이란 사람이 바울과 일행들을 불러들였어요. 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어때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했어요? 네,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표현했어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쫓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카이사르 왕인데 이들이 또 다른 왕 누구를 섬기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때를 쓰고 무슨 감옥에 넣을 그런 구실을 찾는다고 해도 여러분 나쁜 짓을 발견하지 못했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야손이 이 선동자들한테 돈을 주고 나서 바울과 일행이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날 것을 약속하고 이렇게 풀려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라고 야손과 일행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예수님이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바울의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외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다른 어떤 말씀보다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오늘 오전에도 말씀이 비슷한 것이 나왔는데 이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었는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찾아볼게요.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네,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부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믿고 돌아가신 분은 지금 몸은 어디 있어요? 무덤에 있죠? 네. 그런데 그 혼은 지금 하나님, 예수님 오른편에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먼저 죽은 사람들의 몸이 먼저 부활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다음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휴거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정확히 이렇게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죠? 우리 찬양에도 있는데 어떤 찬양일까요? 어떤 찬양?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게 바로 여기서예요. 내려오실 때 나팔을 부시면 어때요? 오지와 하면 그때 딱 올라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때 나의 이름이 불러야 되겠죠? 여러분 친구들은 다 올라가는데 나만 여기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복된 소망을 갖고 우리 함께 여러분 힘을 내서 믿음 생활 같이 해봐요. 네, 이렇게 바울 일행을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옆에 있는 베레아로 떠나게 돼요. 바로 보면은 빌립보 옆에 있어요. 저게 한 70km 정도 되는데 선생님이 서울에서 여기 교회까지 오는데 한 5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먼 거리. 하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바로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네, 마찬가지로 베레아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읽었는지 물어볼게요.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네, 우리 그러면 함께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먼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대요.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하였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밤낮으로 성경을 연구하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누가 왔죠?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바울과 일행들이 왔어요. 바울이 와서 조목조목 알려주니까 구약 성경에 그 대언자들이 얘기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구나. 얼마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분이시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을 때만 해도 베레아에 이렇게 준비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도 알지 못했고 계획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분이세요.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잘 선포한 것을 보고 베레아에 가서도 이렇게 아주 참된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베레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참으로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핍박받아서 도망쳐 나올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떡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학교에 하는데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전학을 갔어요. 그런데 그 전학 가서도 나를 괴롭히는 그 친구들이 와서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주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지금 베레아에 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외면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괴롭고 답답한 일을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일로 바꿔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네. 네, 이렇게 베레아에서 이렇게 부흥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베레아에 있지 못하고 디모데하고 신라는 거기에 두고 바울 혼자서 아테네로 도망가는 일이 나중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쫓겨나서 결국 아테네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 에베소서, 가이사라,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게 2차 선교 여행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고귀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고귀하다라는 게 영어로 뭘까요? 고귀하다. 너블. 네. 영어 공부 열심히 잘하는 친구 있어요. 너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 중에 하나가 바로 뭘까요? 고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귀족이라는 게 우리 너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탐구하는 사람을 여러분 귀족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족 되고 싶으세요? 귀족 되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평민보다는 귀족이 낫죠? 네. 선생님도 귀족이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날마다 말씀을 탐구해야 한다라고 오늘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한번 제안을 할게요.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이 어려우면 신약 성경부터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만약에 힘들면 가족들끼리 한번 모여서 이렇게 한 장을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주 풍성한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 매일 이렇게 말씀이
읽을 때 어떤 복이 임하는지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같이 찾아봐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다. 네,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을 불 때 내 이름이 호명되기를 여러분, 선생님이 소망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생님이 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생각할 때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시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기를 여러분 소망할게요. 네. 그럼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나눈 말씀은 빌립보에서 떠난 일행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었어요. 네. 데살로니가에서는 몇 달 정도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고 했죠? 두세 달. 네, 이렇게 두세 달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느 교회보다도 모범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세운 교회들에게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서 편지한 게 바로 그 말씀이 어때요?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는 말씀으로 전달해 준 거예요. 바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요. 네, 하지만 이 시기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천박한 불량배들을 사용해서 핍박해서 견디지 못해서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떠나서 어디로 떠났죠? 여러분? 아테네 전에 주위에 어디로 떠났어요?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70km 떨어진 어디로 갔어요? 베레아. 베레아에서는 어때요? 노블, 아주 귀족이 있다라고 했어. 더 고귀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 기록을 탐구했다라고 칭찬했어요. 여러분,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여러분 매일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5분도 안 걸려요. 이렇게 말씀을 매일매일 읽을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아주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선생님이 믿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네.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